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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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좀 데코레이션을 좀 보셨죠? 우리 뒤에 보니까 또 앞에 보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펌 선데이라고도 불러요. 종려 주일이다. 예. 이 브랜치가 이 종려 가지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당시 이 예수님 당시 왕들이 이제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왕이 행차하는 입성하는 그 땅에 이렇게 자기들 겉옷과 함께 벗어서 땅에 쭉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왕이 그 위에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의 자격을 가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입성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이 보통 이 고대 왕들의 입성과는 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요, 스가랴가 이제 예수님 입성하기 500년 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9절에 있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예수님께서 지금 보니까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제가 이 성경이나 역사를 볼 때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말은 없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뭐 다른 나라 왕들처럼 무슨 뭐 그냥 자기 위엄을 좀 보이려고 뭐 군마를 뭐 군대를 뭐 대령해서 뭐 황금마차 이런 것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도 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나귀는요 아주 비천한 동물이었어요. 비천한 동물 중에 상징이 이 나귀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아니 그분은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왜 그 많은 그 위엄을 나타낼 수 있는 짐승들을 빼놓고 왜 나귀를,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겸손이란 말의 원어적 어근은요 낮아지다예요. 낮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종의 형태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요 뭐 왕들처럼 그냥 뭐 호령하면서 그냥 막 군마를 타고 막 이렇게 그냥 행차 막 했다면은 감히 누가 예수님께 접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호산나 주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하니.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지금은요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요 복음을 듣고 주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여시려고
이 땅에 아주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빌리그리암 크루세이드를 볼 때 설교가 끝나고 빌리그리암이 You come 할 때 항상 울려 나오는 그 찬송이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하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으니 너희들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를 부르시니 Just as I am, 너희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 세속적인 이 세상 나라의 호령자로 오신 왕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거듭하신 말씀이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세상에 속한 나라들처럼 세워지고 무너지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한때 이집트가 막 그냥 세워지더니만 페르시아를 통해서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더니만은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세워지고,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가 세워지고, 로마가 무너지고, 세상 나라들은 다 이렇게 세워지고 넘어지는 흥망성쇠 나라들인데, 주님이 임하신 주님의 나라는요, 그러한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입성하시는데, 근데 이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이들이 기뻐하고 있었지만은 조금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야, 이제 예수님 우리가 보니까, 저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분이신데, 눈먼 자를 뜨게 하신 분이신데, 저분 정도의 무력한 그 힘이라면은 분명히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정권을 단번에 그냥 통쾌하게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세울 것이다. 메시아.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예수님 메시아가 예루살렘 입성하시더니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사들에게 잡히시고요, 채찍에 맞으시고요, 매를 맞으시고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로마의 권력 빌라도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을 받으시니 이들이 충격을 받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의 메시아가 저렇게 무력하단 말인가? 그래서 한때 호산나 했던 그 외침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그들의 외침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사람의 찬사는요, 참 일시적인 것 같아요. 신문에 봐도 한때 그 사람들의 찬사가 그냥 순간에 그냥 이 비평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때 참 이 대중 인기처럼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찬사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존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기서 그 화평은요, 제자들이 무리들의 생각들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그 파워로 로마 같은 세계 이 세상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정치적인 이러한 평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영원한 평화는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인류는 평화를 꿈꾸고 있죠. 그 평화를 위해 사람들은 전쟁도 했어요. 이제 전쟁은 전쟁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유엔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세계가 하나 되자 평화를 이루자 하지만은 유엔도 사실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일 뿐입니다.
또 세계가 정치가 지금 통합하자 새로운 공산주의가 만들어지죠. 새로운 사회주의, 새로운 자본주의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모든 통합되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국익을, 자기 이기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경제를 보세요. 유럽이 하나 되듯이 지금 미국도 뭐 캐나다, 북미, 멕시코가 지금 동맹하죠. 아시아가 동맹하죠. 또 아프리카가 동맹하죠. 그러나 이 모든 동맹이 결국은 자기들의 국익을 챙기고자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어찌 평화가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종교는 어떻습니까? WCC라는 이 World Council of Church라고 세계교회협의회가 이제 종교가 하나 되는 것밖에 희망이 없다. 어차피 뭐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 유교 다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가 한 천국을 이루어 가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화롭게 통합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인간의 이기심과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인 그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담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절대 평화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평강의 왕이신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인간과 죄의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바로 십자가의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에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요, 주님께서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손을 딱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죄인의 손을 잡으시고 그분의 심장이 파열되면서 그분의 죽으심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죄의 땀을 다 주님께서 허무시고 화평케 하시는 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참 오늘이 정말 감사한 날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평화의 그 주님의 은총을 또 기리는 이 성찬식도 거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몸이 찢겨주시고 내 몸이니 먹어라.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내 피니 마셔라.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보니까요, 이 종료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이 활짝 열렸어요. 주님께서 거기에 입성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 것은 바로 자기의 영광과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들어오셨다는 말씀인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손님으로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머슴으로 들어오신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숭고한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 삶 속에 왕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지팡이를 쥐고 길을 가시는데 길이 두 갈래로 갈려져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 하나님, 제가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리겠습니다. 지팡이가 떨어지는 쪽이 하나님 주시는 길인 줄 하겠습니다. 딱 떨어뜨렸는데 오른쪽으로 떨어뜨려요. 떨어졌어요. 근데 본인은 왼쪽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한 번 할게요. 하나님 또
떨어뜨리는데 이번엔 조금 왼쪽에 힘을 쫙쫙 줘가지고 왼쪽으로 딱 유도해서 떨어뜨립니다. 딱 왼쪽 떨어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죠.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만은 결국 주의 뜻을, 주의 길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착각을 해요. 내 뜻대로, 네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은 완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미래를 잡고 계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바로 주님이 통치하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두 가지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동그라미 도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데요. 자, 한 동그라미 안에 우리 마음 속에는 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이가 내 몸과 내 삶을 통치해요. 그런데 한 크리스찬은 보니까 그 의자에 자기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보니까 삶에 혼돈이 있고 균형이 막 그냥 어긋나요. 절망이 있고 좌절이 오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오고 불평등 등이 와요. 그런데 다른 또 동그라미 보니까 이 삶 속의 그 의자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있고 내가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은 삶의 균형이 잡히면서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내가 통치하려고 할 때는요, 우린 끊임없이 의심의 안개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통치권을 그분께 맡겨드리니까 삶에 이 평안의 자유가 오는 것이에요. 지난주 여러분 그 블루제트라는 비행기가 한번 추락될 뻔했잖아요. 그 캡틴이 갑자기 그냥 이상한 증상 때문에 조정을 못하게 되니까, 근데 감사하게 그 비행기에 휴가차 타고 있던 조종사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비행기를 잡고 무사히 착륙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때 비행기 조종 때 저를 불러가지고 좀 조정해 보십시오 했다 어떻게 됐을까? 추락이죠. 그냥 제가 비행기를 뭐 조정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통치권, 이 조정대를 여러분 누가 잡는 게 낫겠습니까? 납니까? 아니면은 창조주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조정대를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잡게 하세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잡고 가실 때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은요, 본인의 왕권을, 통치권을, 지배를 가지고 오셨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허탕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베드로는요, 여태까지 남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업으로서는 최고의 아주 그냥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낯선 자가 깊은 데로 가라 하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나이다. 가니까요,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손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필요할 때 찾는 분도 아니시고요, 또 우리의 머슴도 아니세요. 내가 필요한 것만 치닥거려 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분은요, 통치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의 조정대를, 핸들을, 통치권을 드려보세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스가랴가 나귀로 타고 오신 예수님이 완전히 반전이 되네요. 이제는 보니까 그의 통치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병거를 부시고
그 화를 예수님께서 부러뜨리시고 상당히 주님이 능력이 보여주시는데, 이런 말씀은 어떤 말씀의 의미인가? 바로 지금은 주님께서 낙이 타시고 오셔가지고 모든 죄인들을 다 주님이 부르시는 겸손한 왕이시지만은,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온 세상이 벌벌 떠는 심판주로 주님께서 오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초림의 기쁨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러한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 되신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며, 이제 그 왕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또 그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정말 복음서 전체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더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왕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왕으로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의 왕이 지금 오셨는데, 왕이 자정에 계시는데 어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란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성경 보니까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에 지금 내 안에 주님의 통치가 임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분명한 사실은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그 기쁨이 오긴 오는데 상당히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사업도, 건강도, 자녀도, 명예도, 인기도 기쁨이 오긴 오는데, 보니까 기쁨보다는 더 슬픔이 더 많아요. 눈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것에 기쁨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니까요, 그 다른 모든 것들이 비록 업앤다운이 심해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이, 여러분,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딱 7개월 만에 이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부르더니만 참 굿뉴스래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몸이 깨끗합니까? 신장 하나가요, 너무 이게 건강해서 자꾸 사이즈도 커지고 있고 2개 이상의 역할을 지금 더 잘하고 있대요. 당신은 그 정도면 100세까지 살 겁니다. 이런 말 하는데, 저는 거기에 기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암이란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암? 그래, 암 받아들이지. 기쁨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비록 밭에 무성하지 못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분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의 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흔들리는 것에 내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세상은 흔들려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만왕의 왕 되신 나의 구세주, 그 예수님을 기뻐만 할 수가 있다면 다른 것들 우습습니다. 다 암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쁨인 것이에요.
오늘 기쁨을 주신 주님, 여러분들이 호산나 참여하시면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자 예루살렘에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입성하신 주님을 저희들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평을 가져다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화평의 복음을 또 우리 몸된 교회가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승리를,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저희들도 경험할 수 있는 성찬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죄의 담이 무너진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와 형제 사이의 모든 담들이 또 무너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